오늘 우리가 이제 유대인 교육은 사실 제가 이제 좀 저녁 시간엔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오늘 교육자 시간이니까 좀 약간 자세한 부분, 좀 어렵지만 좀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왜 유대인 교육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육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걸 안 했고요. 또 하나, 성경은 내 성경을 보는 노하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죠? 아직 복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 그들의 한계죠. 그들의 한계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을 주었잖아요. 복음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의 눈보다 훨씬 우리에게는 영적 눈이 있잖아요. 성령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올 수 있고 단지 그들의 주어진 오랜 전통 속에 있는 그것들 미리 좀 배우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정말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히 바울과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성경에 나온 제자들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책도 유대인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갖고 보면 헬레니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성경 자체가 보이기가 어렵죠. 여러분 제가 하나 목회자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가요. 1장에서 16장까지 쭉 돼 있는데 1장에서 8장이 얘기하면 교리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지루하고 따분하죠. 로마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헬레니즘 관점에서 보면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로마서에 한 3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찾아보시면 질문이 32개예요. 서너 개 더 찾으면 되는데 30개 정도가 돼요. 여러분 질문이 그렇게 많은지 못 봤죠? 근데 질문이 있는지를 몰라요. 질문을 갖고 계속 대화하는 게 로마서예요.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식이 이제 예를 들면 유대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속에서 보세요. 로마서가 9장에서 11장까지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는 의견이 다르지 많이 각자 있지만 제가 한번 히브리 관점을 한번 보면 성경에 로마서라는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심정의 개분이 가운데예요. 9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앞에 전반부가 1장에서 8장,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론과 실천이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이론도 아니고 실천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래 이걸 해석하기가 학자간에 어려운데 히브리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 이게 키아즘 구조 형태로 돼서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비전이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씩 배워나가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못 배운 어떤 방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이제 유대인 속에서 배워서 이걸 교육에 적용하는 거다.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 거는 그동안 제가 좀 준비한 것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한번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거랍니다.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언제 교육일까? 언제 교육일까로 생각하세요. 골든타임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어릴 때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왜 미완성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은요, 1주, 2주, 길게 하면 한 달이면 다 혼자 일을 합니다. 다 일어나요. 자생해요. 맞죠? 뿌득뿌득 일어나서 다 이렇게, 뿅아리도 일어나고 다 가잖아요.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부모 도움 없이도 살아요. 근데 인간은 초등부까지는 적어도 혼자 두면 위험해. 맞죠? 그럼 한 12년, 13년까지 왜 완성을 못하고 미완성으로 인간을 주셨을까요?
만물의 영장인데. 동물은 거의 완성체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든지 우연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마 그들 교육적인 접근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의 기회를 준 거다. 자녀를 낳아서 낳기로 끝난 게 아니고 직접 키워보면서 만들어보면서 어떻게 장착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가를 경험해보기 위한 거다. 그래서 12년 동안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무를 맡긴 거다.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이제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세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자녀 교육을 해나가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을 때 이런 시각들이 이제 열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을 참 그들은 키워나가고 만들어 가는데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책을 공부하잖아요. 책을. 근데 유대인들은 뭐를 공부하는지 아세요?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공부합니다. 사람. 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책은 한 권의 책밖에 없어요. 성경책. 그 다음에 탈무드라는 게 따로 있지만 성경책.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을 공부하죠. 그럼 사람을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람을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좀 이제 유대인들은 교육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근데 그런 원리들 방법들이 다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되고. 사실은 유대인 교육의 한계가 뭐냐면 유대인도요, 헬레니즘화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걸러서 받아들여야지 성경대로 갔지만 나중에는 헬레니즘화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방법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토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토라가 제일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지금은 토라보다 탈무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전보다 2차 자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변질이 됐어요.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계명을 가지고 버린다. 그죠? 유전을 가지고 버린다. 그래.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2차 자료로 넘어간 거예요. 원자료보다 2차료. 탈무드에 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거의 집중합니다. 그죠? 성경도 보긴 보지만 탈무드에 넘어갔죠. 이게 헬레니즘화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육은 원래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이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고민하고 좀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아마 나름대로 방법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데 이 한 권 갖고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되면 거의 힘들고요. 사실 이걸 이제 갖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우리가 이제 교회가 교육을 잘 감당하면 학교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이제 우리 과천 소망교회 같은 것도 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건과 교육시설과 아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세상의 사교육이 되지 않아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모색하는 게 아마 핵심이고 그거는 이미 성경 안에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보화가 있는데 보화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주변 거를 쫓아다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눈을 보면서 여기에 이 보화를 찾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반 공부가 30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 얘기했는데 우리 마인드가 이제 문제인데요. 30분을 1년 하면 52주 하면 몇 시간이에요? 몇 분 시간? 여러분 365일 아니 일주에 52주 그러니까 52주면 해봤자 52시간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걸 30분 자르면 어때요? 30시간. 그럼 30시간 갖고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30시간은요 강의를 몇 번 들어도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30분을 갖고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 생각이 없잖아요. 10년을 해도 시간상으로는 아주 못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이 힘든 것이 시간 타임에서 이미 진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30분 가리키는 시간이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이거에 우리가 방법을 못 찾은 거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보낸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동거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몇 시간이면 27,000시간입니다. 27,000시간이면 10,000시간이면 한 곳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27,000시간을 축적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힘을 발휘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죠. 지금은 안 되지만 열심히 안에다 내장을 시켜놓으면 나중에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성령만. 그래서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30시간, 아니 10년 하면 300시간이에요. 300시간 갖고 뭘 합니까? 그죠? 이게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대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부터 한번 대정리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에 깊이 빠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일단 시간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고 이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느냐 이 부분의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공부라기보다는 먹는 거죠,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은 평생 먹잖아요. 이게 음식 먹는 방법을 여기서 배워서 스스로 음식을 먹도록 만드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교육의 방법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문식으로 하는 거예요, 질문. 제가요, 교재가 아까 소개했지만 약 300여 권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 교재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책을 많이 쓰려고 쓴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공급하면 좋겠다 쓴데 교재 쓰는 방법이 뭐냐면 글로 쓰면요 절대로 못 씁니다. 여러분 몇 권 쓰고도 못 쓰죠. 근데 계속 쓸 수 있는 거는 이걸 갖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왜 질문을 하죠? 우리는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설명을 하면 성경보다 내 설명에 더 우선이 돼요. 근데 질문을 하면 그 본문 자체가 더 드러나죠. 중심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성경이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면 헬라식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강의를 많이 하면 성경 자체는 별로 없고 강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성경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전환점이 하나씩 바꿔드릴 걸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 교회에 맞는 거, 여러분에 맞는 걸 하나씩 좀 추적해서 좀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가면 그게 아마 우리에게 좀 효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녁 시간에 좀 제가 이제 일반적인 부분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성경 어떻게 하면 좀 깊게 들어서 성경이 절대적인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거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베드로, 바울, 스데반, 모세 뭐 이런 설교문이 나오죠. 근데
이 설교를 보시면 설교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설교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의 설교 방법, 스데반의 설교 방법, 바울의 설교 방법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맞죠? 성경의 얘기를 그냥 쭉 설명을 해요. 그 자체를 얘기해, 성경 자체. 그리고 나서 결국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결단하죠. 근데 바울이 베드로가 오늘 3,000명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말씀 자체가, 그죠? 사람을 움직여서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 숨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발견하지를 못하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초대교회처럼 우리 복음의 역사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성경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그냥 엉엉 울기도 하고, 아이들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아마 그 삶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한참 이 맛을 좀 느끼면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일주일 내내 거의 가까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죠? 옆에 아내가 그만 좀 뭐 읽고 하라고 해도 계속 그냥 이틀, 3일, 4일, 5일 해서 빠져서 하는 거를 경험해서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그죠? 이게 그 자체의 맛이 참 놀랍다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일어나면 좋겠고요.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누면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우리 가정에서 밥상머리 할 때 막 2시간, 3시간 같이 말씀을 갖고 주고받고 나누는 그런 우리 가정을 좀 꿈꾸고 그런 가정이 일어나면 아마 그 가정 속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아마 역사가 일어나겠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살려내고 말씀 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가 좀 훈련해서 이걸 몸에 체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아마 여러분의 이 코로나 시대 가정에도 귀한 역사가 있고 이 교회 학교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준비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워지는 게 이제 그 문화인데, 문화. 그러니까 자주 듣잖아요. 읽고 듣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읽고 계속 하다 보면 외우는 이 시스템이, 이 뇌가, 이 생각이 돼서 쉬워지죠.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하고 어렵잖아요. 처음에 훈련을 좀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이 익숙해지면서 하는 방법이 이제 노래로 하고, 예를 들면 뭐 집중해서 하고, 암송이 가장 어려운 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게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암송을 하다 보면 집중 생기고 공부도 뭐 자연적으로 잘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단계까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겠죠.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제 이런 훈련이 되고, 그들은 문화가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성경이 늘 익숙하다 보니까 쉽게 들어오게 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일어나면 뭐 성경 읽고, 그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문화가 그들을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건 집안에서 이런 문화를 이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경을 암송하나 보다, 읽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쉬워지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 이제 가정부터 일어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 목사님 얘기했으니 한 가지 암송의 위력을 하나
실제 예가 있는 걸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요. 성경은 아닌데 기도문 책이 있잖아요. 제가 쓴 게 이제 축복 침상 기도문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읽어주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계속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고 뭐 목욕탕 갔을 때 앉아있을 때 0세에서 3세까지 계속 읽어줬어요. 읽어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말을 할 때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리 와보세요. 왜? 말이 트면서 제가 할머니에게 기도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기도해봐.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읽어준 그 기도문을 뜻도 모르고 자기가 그대로 읊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글도 모르고 배우지도 본 적이 없는데 계속 들려준 것이 장착이 돼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참 기적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문화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아이가 암송력이 뛰어나고 자연히 암송하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적으로 옆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좀 문화와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려운 점 하나 물어보세요. 한 번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5경까지 외우는 거는 못 봤고 제가 한 번 창세기 이렇게 외우는 아이는 봤어요. 그리고 좀 어른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면 갈수록 되죠. 처음이 어렵고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성경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권을 하면 그 다음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좋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죠? 뭐 한 장짜리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빌레몬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짧은 거 2장짜리를 먼저 다 외워요. 그러면 그걸 외우면 한 권이 외워졌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상수는 산상군 그걸 하나 통으로 외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보면 그 다음부터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해볼 때 아는 거고 해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좀 쉽죠. 아이들이 뭐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한 권 정도는 좀 암송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5권까지는 좀 더 훈련을 해봐야겠지만 뭐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전체 정리는 그래 말씀을 내 안에 정말 심겨서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성경 교육의 핵심인데 요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우리가 하나씩 좀 찾아가서 우리가 각자 삶 속에 좀 적용하고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아마 책임이 주어지지 않나. 제가 뭐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고 그죠? 이건 이제 찾아서 하나씩 저와 함께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 방법을 찾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 다하는 이 과천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